한 목소리로 읽죠.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요한복음은 굉장히 숨이 찬 성경책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했을 때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함께 동참했고 그분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생명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죄를 사랑한 결과로 어두움을 더 좋아해가지고 빛에 가까이 아니한 상태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예수님이 이제 곧바로 확 진도를 빼버리죠. 출생 과정도 없이 곧바로 그냥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오죠. 그 세례 요한이 무엇을 증언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선지자인데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이다. 나는 나의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더 큰 이고 진짜 메시아고 나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다 얘기하고 마무리를 짓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빌기같이 임하면서 거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증시켜 주신 다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또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 또한 이제 안드레아 베드로와 이제 이런 나다니엘 만나가지고 서로 대화하면서 나왔던 것이 나오다가 이제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나오고 곧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나서 성전을 정화시킨 다음에 3장에 이제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를 만나가지고 니고데모를 가지고 거듭남을 가지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핵심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빛이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받아 누리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 영생을 주시는 분 이렇게 묘사했으면서 그렇게 생명을 주시는 분의 근거가 뭐냐면 16절부터 21절까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걸 창세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렸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영생을 주려고 영생을 줘서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왜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 없고 하나님과 살 수 없으니까 빛과 어둠은 함께 공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함께 사는 사람들 빛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돼서 빛의 근원인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빛이고 생명이고 어둠이 없으신 분, 하나님 아들이신 분,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한 분, 그 생명을 주신 분인 것을 우리가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라는 것들을 3장까지 설명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은 세례를 함께 병행하시면서 가르침을, 표적을 함께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례와 예수님 가르침, 표적, 이 세 개는 함께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여기 한 사건만 기술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28장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보면 우리 다 아는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써있잖아요. 그 말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살아 생전에 세례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활동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와 가르침, 표적, 그러니까 가르침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고, 그걸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많은 우리들을 믿게 해주셨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가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면서 3,000명, 5,000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나를 본 것은 배불렸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가죠. 많은 사람이 떠나가면서 이제 그 중에 남은 사람들이 한 몇백 명 된 것 같아요. 5,000명 중에서 약 500명 이상 넘어간 것 같아요. 제 판단에. 나중에 그 근거는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할 때, 죽으셨을 때는 다 떠나잖아요. 제자들 다 떠나고 모든 사람이 다 무리를 떠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로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로 갔을 때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500의 형제에게 자기의 부활을 일시에 보셨다고 표현하잖아요. 기억나죠? 그러니까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5,000명 중에서 500명 정도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렇지만 결국 비극은 뭐냐면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에 봤을 때 사도행전 1장 15절 볼까요? 1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었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 이르되 결국 6,000명에서 500명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은 120명이 된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500명이 동시에 봤지만 언제 예수님 앞에 성령을 받을지 모르겠고 기다림에 인내가 필요한데 기다리지 못했고, 두 번째는 당시 황제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감시가 심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경제 공동체에 소외되고 사회에서 골배 생활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500의 형제가 봤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너희가 부활하시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는 여기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결국 떠나는 거 아니에요. 380명은.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120명, 아주 소수로 5,000명에서 120명은 아주 극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의 전개를 한번 살펴본다면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라는 것이 성경에 맥락적으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본문을 보다가 이 본문의 구조를 한번 봐봤어요. 기존에까지는 예수님의 가르침,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 그 다음에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영생을 가시는 분이 갑자기 세례를 언급을 해요. 왜요? 세례는 우리 강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한 제사, 회개의 세례를 증거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 여기를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22절 보면 22절과 같은 경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 다음 23절 세례를 또 요한도 베풀잖아요. 두 명의 세례로 시작했어요, 본문이. 근데 세례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다가 결국은 뭐냐고 하냐면 29절 30절에 보면 어떤 걸로 끝내냐면 존재적 선언으로 끝나요. 정체성의 선언으로 끝나요. 무슨 말이에요? 처음은 예수님도 세례를 주고 제자도 세례를 주는 것, 세례와도 세례를 주는 동급처럼 보여져요. 행위로부터 시작해요. 행동으로부터. 근데 결국은 그 행동이나 행위가 다른 게 아니라 서로의 역할을, 서로의 세례 주는 사람들은 다 다르지만 세례 요한이 명확하게 선언한 거죠. 자기의 정체성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신랑이 아니다. 결혼식에. 나는 신랑의 친구다. 나는 망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는 예수님은 성공해야 될 사람이다. 흥해야 될 사람이다. 무슨 말이에요? 행위로부터 세례라는 행위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자신의 정체성 선언으로 끝나요. 요한복음의 매력이 있다면 모든 본문이 정체성으로 끝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결론적으로 내리죠. 이 본문도 그 패턴을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감히 나랑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입술을 들여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시작을 보면 2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를 베풀어요. 요한도 베풀어요. 서로 두 구조가 병렬적으로 되어 있어요. 동일한 세례 사건을 놓고 둘이가 함께 나열됐어요. 근데 이런 질문 결국 제가 요한복음 한번 4장 2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베푼 게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거예요. 왜요? 왜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를 베풀지 않았다고 표현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장 33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에서 누구든지 베푸는 걸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지 말고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실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세례 요한의 증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베푸신 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잖아요. 그 맥락으로 예수님은 친히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 않은 거예요. 단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한 거죠. 세례 요한과 같이. 차이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독자들한테 궁금증을 던져주는 거죠. 예수님 세례 베풀었네? 거기서 끝나면 성경 공부가 끝나. 그냥 단순해. 근데 4장 2절에 예수님은 베풀지 않았냐? 왜 그럼 예수님은 베풀지 않았을까?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근데 왜 제자들에게 그렇게 베풀게 했을까? 그 본문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제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했잖아요. 그 훈련을 예수님이 시키신 거예요. 내가 죽고 나서 너희들이 이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내가 있을 동안에 세례를 베풀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번 잘 보세요. 그 후에라고 하잖아요. 그 후에가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성전 정화활동도 하고 두 번째 니고데모가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요. 그럼 유대 땅 안에 예루살렘이 있죠? 우리 갈릴리가 있고 그 밑에 사마리아가 있죠? 거기에 유대가 있죠? 유대 안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근데 왜 유대 땅으로 갔다고 표현했을까요? 그 유대 땅이라는 표현은 당시 예루살렘을 제외한 다른 지역을 유대 변방 지역, 시골 지역 할 때 유대 땅이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시에 계시다가 이제는 예수님이 유대 변방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거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잖아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유대 땅 사마리아 가는 유대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여기는 유대 땅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왜냐하면 그 유대 땅은 예수님의 감시가 되게 많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생략됐지만 오늘 당역사님께서 뱁새눈으로 봤던 그 바리새인의 눈동자가 예루살렘은 너무 감시가 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차피 사마리아로 갈리로 가야 되니까 1차 순회전도니까 다시 가는 도중에 있는 땅이 유대 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요한도 세례를 베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왜 베풀게 했을까요? 아니 요한이 물세례 하면 되지. 왜 예수님까지 세례를 베풀어가지고 혼란을 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니 요한이 이미 세례를 베풀고 있었잖아요. 그럼 요한만 세례 잘하게 되고 자기가 부세례 딱 준비해야 성령세례랑 그거 되는데 왜 굳이 예수님도 제자를 통해서 세례를 주셨을까요? 둘이 같이 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동일한 메시지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지느라 우리 동일한 메시지를 증거한 건 알고 계시죠? 우리 지겹게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메시지를 둘이 같이 하면 어떤 효과가 일어날까요?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는 사실들을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자들이 함께 했어요.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는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를 곧바로 베풀었나요? 본문에 보면 거기에 함께 유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예요. 예수님은 결코 절대로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먼저 행하지 않으셨어요. 일을. 예수님은 항상 너희들 나를 믿으려면 와봐라. 그리고 나랑 생활해보자.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경험하려면 나를 따라와라. 너희들이 나 따라오면서 기적 봤지? 경험 봤지? 내 말씀 들었지? 내가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무리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였어요.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함께 먼저 생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먹고 자고 하는 것들, 예수님이 얼굴을 씻는 것들, 밥을 먹는 것들,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은 다 경험한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었어요. 결코 예수님을 신성시에서 따로 분리시키지 않고 자기는 자기의 생활과 딱 분리시키고 거룩한 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머릿속에 팍 들어가셨어요.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생활 가운데 들어오면 똑같아요. 성령님이 우리 생활에 들어서 뭐예요? 거룩한 예배 활동만 하시나요? 우리가 찬송 드릴 때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다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던 분이세요. 제자들이 함께 생활 깊은 곳에 유하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역인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생활에 깊숙이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오지 교회에 딱 끊어지면서 절대 세상과 분리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될 수 없어요.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유하는 삶이 함께 거하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변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지 세상과 완전히 철저하게 분리되면서 살아가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세례를 베풀었죠.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어요. 요한의 세례가 처음에 어디서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28절 볼까요? 자,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에요. 자, 여기 갈릴리가 있죠. 갈릴리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여기 유대 땅이죠. 예루살렘. 이게 베리아. 그러니까 유대 땅하고 베리아 사이에 있는 게 베단인 거예요. 요단강가 쪽에. 근데 에노는 어디냐면 여기 사마리아 있죠. 여기 유대 있죠. 여기 갈릴리 있죠. 이 사마리아 갈릴리와 유대 땅 사이에가 사마리아 있잖아요. 갈릴리와 유대 땅 사이 사마리아 중간 지점에 사마리아 중간 쪽에 약간 위쪽에 에논이라는 땅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가에. 그러니까 결국은 세례 요한이 세례 장소를 거기로 이사한 거예요. 옮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의 그 베단이란 곳은 당시 헤롯 안티바스가 지배했던 땅이었거든요. 아주 잔인한 인간.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거기가 점점 더 감시가 심해지고 그러니까 옹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묵상하기로는 지리적으로 갈릴리에 가깝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거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가 갈릴리잖아요. 갈릴리와 가깝게 또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세례 요한이 거기서 세례 장소를 삼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성경에 23절에 보면 물이 많았다고 표현을 해요. 아니 물이 많은 것은 베단이도 물이 많았잖아요. 요단강가니까 거기도. 근데 여기도 물이 많은데 왜 이전이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동선을 기억하고 따라간 것 아닌가.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효과적으로 보고 예수님의 진짜 메시아라고 내가 믿는데 그분이 진짜 메시아됨을 도울 수 있도록 저희도 확인하고 싶어서 간 것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해요. 근데 물이 많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례 주기에 좋겠죠. 그건 아주 단순한 생각이죠. 근데 당시에 물이 많은 장소는 뭐가 있을까요? 물 좋은 곳에 뭐가 있을까요? 사람이 많죠. 물이 좋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이고 많은 경제 활동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이 살렘이라는 지역이 뭐냐면 그 지역에서 굉장히 알려진 지역이에요. 살렘이라는 뜻이 평안, 샬롬하고 거의 비슷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번영된 곳. 그리고
사람들의 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 그곳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복음 사역을 증거하죠. 근데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렇죠? 근데 23절에 보면 뭐예요?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누가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온 사람.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유명한 거예요? 세례를 베푼 사람이 더 유명한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은 거기 유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준 거잖아요. 세례 요한한테 사람이 많이 왔잖아요.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는 더 유명할 수 있었어요. 마치 이제 우리 강의 같은 거 할 때 유명한 사람한테 줄을 서는 것처럼 강의 듣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교과가 개설되면 유명한 강사나 더 실력 있는 사람의 평가를 듣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둘 다 세례를 준 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충돌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충돌이 일어났어요? 26절에 제자들이 난리가 일어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에 3장 26절에 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니가 세례를 베푸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버리라. 아니 성경은 세례 요한이 한테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간대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은 다 내 사람인데 뺏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성경은 예수님 세례 요한한테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은 거기서 세례를 베푼 거예요. 유하면서 가만히. 근데 제자들이 봤을 때는 눈꼴시러운 거예요. 저 가는 사람 내 제자가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니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한테 거짓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 얘기로 간대. 아니 그 얘기로 간다는 거 없잖아요. 세례를 베푼 것 뿐이잖아요.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보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없었을 때는 완전히 세례 요한의 세례판이었는데 경쟁자가 등장한 거예요. 갑자기. 그렇지만 사람들이 다 뺏겨나가는 거예요. 우리 축복교회가 여기 딱 있는데 바로 여기 반대편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왔다 갔다 했던 분이 저쪽으로 갑자기 기웃기웃 거리는 거 보면 담임 목사님이랑 우리 장로님 보면서 여기 왔던 성도 절로 가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요. 근데 여기서 보면 2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두 번째는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표현을 해요. 선생님 세례 요한은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요한의 제자들은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세례를 베푸던 사람 인정이 안 돼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한국교회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담임 목사님 체제가 되면서 담임 목사님이 거의 뭐 이렇게 신처럼 행동하는 교회가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근데 성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보다 이 담임 목사님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그라고 표현하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꼴인 거예요, 본문이.
동일사하게 돼서 두 사이에 공존하고 있을 때 어떻게 세례요한이 그걸 풀어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또 하나는 보면 이제 세례요한 27절부터 30절 가면 나 세례요한 자신하고 나는 그 신부, 나는 그 신랑, 친구, 그 나와 그를 세례요한이 완전히 대조시켜 가잖아요. 왜 그렇게 대조를 시켰을까요? 나와 그를. 야, 제자들아, 네가 말한 그는 그가 아니야. 너희들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 너희들 세례를 베푸더니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내가 질문하더니 이런 표현 쓰면 안 돼. 내가 정확히 얘기할게. 나는 높이고 그리스도를 낮췄지만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나는 낮아져야 돼. 나는 높아질 존재가 아니야. 라고 제자들 향해서 극구 부인하는 거죠. 완전히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안 거죠. 아멘.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신앙의 본질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면 더 철저하게 우리를 통해 드러날 분은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그냥 들러리다. 나는 약해지고 그리스도가 강해지는 삶, 이런 삶을 살지 않을까요? 세례요한은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과 예수님을 대조시켜 나갔어요. 그런데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거나 하나님보다 자신을 동일시하는 신앙인들이 요즘에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경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례요한이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오늘 33절 볼까요? 1장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이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니 알라 하시겠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어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이 내려서 내가 머무는 걸 봤다. 그러니까 나는 그의 영광을 취해서는 안 돼. 라고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자기 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지 않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것처럼 내가 착각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갈구하거나 우리가 모든 지식을 내가 다 알 것처럼 착각해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거죠. 철저하게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들었던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마치 이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 가지 육을 받는 거랑 똑같아요. 제자들이 부축이잖아요. 이 영광 받으십시오. 그 이가 하는데 뺏어서 하십시오. 그 이만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 그자만 없으면 당신 세상인데 라고 제자들은 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는 그걸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목회자가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성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닙니다. 성도님,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 내 것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지 내가 받을 것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 이런 목회자가 이 세상에 지금은 너무 귀한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오늘은 구조만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전특적인 구조를 사용했어요. 여기서 보면 맨 처음에 제자들이 상황을 보고하잖아요. 제자들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했냐면 요한 제자들이 선생님이 증언하시니까 세례를 베풀면 사람이 다 그 위로 간다는 사회적인 현상을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를 세례 요한에게 고백해요. 보고를 하죠. 마치 우리 여리고성을 탐지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은 뭐 강대하다 막 이렇게 보고하는 것처럼 보고를 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27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하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주어진 현상과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 나가요. 세례 요한은. 아멘. 주어진 현상을 세상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온 관점으로 해석을 해요. 하늘에서 주신 것 같지 않냐면 안 된다. 이것도 어디 사도행전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들이 행하는 것이 다 안 된다고 예수님의 또 십자가 앞에서도 어느 공회원이 고백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일들이 또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요. 아멘. 이 세상의 문제를 자기가 손해를 본 것처럼 보이더라도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 그걸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쪽한테 사람이 갈 수가 없어. 왜? 목자한테 양은 가게 돼 있으니까. 아멘. 그렇게 관점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현실 속에서 축복교회 잘 다니던 여기 양효석 집사님이 갑자기 옆에 교회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말이 들까요? 현실에서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럴 때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것도 행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29절에 보면 신랑과 신부 결혼장치를 비유를 통해서 최종 선언을 하죠. 이제 30절에 어떻게 선언을 해요? 나는 신랑의 친구고 들러리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있는 것도 너무 기쁘다. 29절에 보면 충만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공해야 됐고 나는 세워야 하잖아요. 최종 선언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흥할 자와 망해야 될 자가 있다. 나는 앞으로 망할 자이고 약해져야 될 자이고 앞으로 커져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를 왜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멘. 철저하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만이 가능한 고백을 해나가요. 저는 요즘에 이 관점으로 좀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렇지.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싶다. 그리고 그냥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자.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하자. 아멘. 그리고 나는 어차피 죽을 존재다. 나는 어차피 이 땅에서 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갈수록 쇠해야 되는 존재, 약해져야 하는 존재이고 젊은 세대는 더 많이 성장해야 될 세대다 라고 좀 인정해 보려고 마음을 바꿔봤어요. 그래서 오늘 구조 분석 속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다음 주에는 또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또 꺼내려고 해요. 그 세부 내용들을.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이 시대에 너무너무 필요한 영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신을 보내셨고 세우셨지만
많은 분들이 변질되고 타락의 길을 가잖아요. 사회적 현상들이 일어나면 그 현상들을 갈등하고 다투잖아요. 그냥 우리가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하신 거다. 아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넓게 수용하는 자세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그러한 영성들로 우리 축복회는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하늘에서 주신 것들을 이 상황들이 하늘에서 주신 상황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사람들이